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심는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부죠. 성경은 이 땅의 구속 역사를 농사법에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밭에 보이는 씨앗을 심는 농부들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심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심은 결과는 고스란히 나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 저와 여러분이 심은 씨앗의 결과물이에요. 어떠한 현상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씨앗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것을 다시 심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심고 거두는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예요. 이 가르는 어떤 뜻이냐면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왜 이 헬라어 가르를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사람이 그 어떠한 것을 심든지 반드시라는 거예요. 확실히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실이잖아요. 헬라어 가르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100%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결국 헬라어 가르, 진실로 확실히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는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홀히 여기다. 헬라어 믹테리조라는 단어예요. 믹테리조.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심고 거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몰래 은근슬쩍
육체를 심고 더러운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얻겠다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통해 좋은 열매 얻길 원해? 너 심은 거 봐. 거짓된 거, 더러운 거, 너 욕심을 심고 나로부터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원해? 나 조롱하지 마. 나 비웃지 마. 나 그러한 존재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 하나님의 신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논리는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사사시대 말기부터 인간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된 흐름과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딱 그 원리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든, 어떠한 사사든, 어떠한 통치자든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멸시하겠다. 그거 하나 보여주는 원리예요.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두 상반된 가정을 조명하고 있어요. 동시대 정반대의 두 가정.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엘리 제사장 가정이죠. 또 한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엘가나 한나 가정이에요. 사무엘상은 이 두 가정을 통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 가정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당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잘 믿어야 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했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가져갔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제사장이. 결국 이 가정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온 가족의 어른, 성인들이 다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법궤를 지켰던 홈니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엘리의 며느리가 에나타가 죽고 다 죽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 거예요. 반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했죠. 눈물로. 아들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했어요.
아들 출산부터 달라요, 지금 두 가정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본인이 서원한 대로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 바쳤죠, 한나가. 이후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엘리 가정 보시고 한나 가정 보세요. 한 가정은 다 죽고 한 가정은 생명이 넘칩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들이 서로 다른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인물을 또 대조시키고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결국 폐위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하지만 말씀에 절대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만 바뀐 거예요. 또 사무엘 하를 계속 보시면 이번에는 두 가지 모습의 다윗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충복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 반면 회개한 다윗의 왕위를 또 굳건히 해주셨다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심은 대로 결과가 또 다 달라요. 원리는 하나,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기록이죠. 다 똑같은 기록 패턴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선왕은 형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은 다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있는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7절에 또 두렵건대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우시대. 걱정된대. 재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야, 내가 아이디어를 잘 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사람들 셋업을 잘해서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걱정되고 두려우시대.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을 많이 얻는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래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 과정 가운데 하나래요. 즉 재물의 복도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것이지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약속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한 복 누구나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수많은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다 내 복이 되고 싶잖아요.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씨를 심는 거예요. 올바른 씨를 먼저 뿌리면 올바른 열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이 약속한 열매들을 다 가져가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죠.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항상 종자씨가 들어있다는 원리입니다. 종자씨. 여러분 종자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잣돈은 들어보셨죠? 워낙 우리가 돈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종자씨에서 종잣돈이 나온 거예요. 원리가. 종자씨는 뭐냐면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올해 뿌리지 않고 남겨놓은 씨를 말합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씨앗이. 따라서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 농사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되 종자씨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다시 심어야 할 종자씨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종자씨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뭐도 함께 주신다? 종자씨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과 더불어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맞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죠? 씨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종자씨예요. 종자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양식 주실 때 항상 종자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먹으라고 주신 양식을 먹되 하나님이 다시 심으라고 주신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자씨까지 먹으면 내일이 없어져요.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심어야 될 씨앗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심으라고 주신 종자씨를 먹어버리게 되면 내년에 거둘 열매는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곡식이든 종자씨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년이라는 미래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대표적인 종자씨가 무엇일까요? 10분의 1이에요. 11조 헌물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본래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분의 9는 각자의 양식으로 삼고 먹으래요.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큼은 종자씨로 다시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너희가 모르는 그 미래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라면 다시 10분의 9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0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10분의 1의 종자씨를 다시 축복의 밭에 우리 스스로 심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종자씨를 심는 훈련, 이것을 시키기 위해 10분의 10을 일단 다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이 이 원리를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종자씨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심지 않으면 강도가 된대요. 당연히 강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반면 10분의 1 하나님께 이 종자씨를 다시 심을 때 어떠한 복을 얻게 됩니까? 말라기 3장 10절이 정확히 밝히고 있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창고에 넘치도록 채움받고 싶다면 11조를 내시면 돼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죠. 종자씨 11조를 다시 나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른 걸로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10분의 1을 가지고서는 나를 시험하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10분의 1 심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자씨를 심는 시점도 이렇게 농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농부들은 언제 종자씨를 심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 그래서 다시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 그때 종자씨를 꺼내어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없어서 힘들 때 내가 가진 종자씨를 신앙의 밭에 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미래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돌아가는 원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것을 믿으면 이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못 믿고 내가 해야 된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씨는 물질의 종자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할 종자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이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나에게 얻은 하루 24시간, 매주 한 주 한 주, 이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종자의 시간 언제입니까?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 오늘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날에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봉사, 헌신으로 심을 때 남은 6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시간 하나님께 다시 심으세요. 주일도 6일이 복받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능력의 종자씨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종자씨,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미래를 천국까지 이어줄 진정한 신령한 종자씨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씨앗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씨래요. 심음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고 영생시킬 수 있는,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씨는 말씀밖에 없다. 현재 영육간 극심한 궁핍, 어려움,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자씨를 내 인생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그 인생 한가운데 깊숙이 심어보세요. 그 말씀의 씨는 능력의 씨, 생명의 씨, 모든 장애물을 뚫고 회복시키시는 씨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종자씨를 뿌리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궁핍, 모든 부족함이 한순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종자씨를 심는 하루하루가 되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이들이 감자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감자를 수확한 후에 큰 감자들은 다 양식으로 먹고 작은 감자들만 다시 심는 거예요. 이때 선교사가 감자 심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죠. 우리 미국에서는 큰 감자를 다시 심고
작은 감자만 먹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감자가 씨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 선교사 말대로 작은 감자들을 먹고 큰 감자를 심어봤어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고백해요. 야, 놀랍습니다. 큰 것만 수확됐어요. 당연하죠. 왜? 심은 종자가 크잖아요. 큰 씨, 큰 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큰 것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감자 심는 원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나도 똑같이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감자 심지 마세요. 하나님께 큰 복을 얻길 원하면서도 작은 것만 심어. 작은 노력, 내 작은 수확. 그러면 하나님도 작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큰 수확을 얻게 되는지.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준 세 번째 원리. 이 수확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리예요. 거두는 시점에 대한 원리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뭐가 되게 많죠, 앞에. 심은 대로 그냥 거둔다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되게 많아요, 과정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고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선을 심었는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종자씨를 열심히 심고 예배, 말씀, 헌신, 전도의 종자씨를 열심히 심는데도 계속해서 형편이 어려워지거든. 당장에 내 피부에 와닿는 수확이 없거든요. 시점의 문제예요. 내가 기대한 시점에 내가 심은 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시점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점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때가 이름에. 바로 거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때는 공간의 때가 있고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공간의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동에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서에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동에서 심었으면 동에서 얻기를 원하잖아요. 서쪽에서 열매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줘. 공간과 사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은 대로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땅에서의 핍박, 뜻을 위한 핍박 견디래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못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땅에서 견뎌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천국에 가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 종자씨를 심었는데 이 땅에서 거둔 게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설사 이 땅에서 못 거뒀어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는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못 얻어도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얻는 상급은 더 커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심은 그 장소에서 거두려고 할 때, 그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낙심해요. 여러분, 내가 심은 그곳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못 거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때,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뿌렸는데 몇 달 뒤에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에 뿌렸는데 노년에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뿌리고 자녀가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시점은 다르지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내가 원했던 시기에 꼭 거두기를 원할 때, 그때 얻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구절은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되 선의 씨를 심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에서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종자씨를 심을 때 마음을 비우고 심어야 해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꼭 주신다는 믿음 하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담대하게 믿음의 종자씨를 꾸준히 심어 나갈 때 하나님은 헬라어 가르,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 줄 것이다. 설사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장애물을 순간 뚫고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또 심는 전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현재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심는 씨앗이라면 이 시간 그 씨앗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생의 씨, 말씀의 씨를 심고 예배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고 전도의 씨를 심는,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씨를 심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심어야 할 신령한 종자씨를 하루하루 심어나가는,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믿음의 삶,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강하시겠습니다.